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날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부여잡고 나아갈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아갈 때요 꼭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도 느헤미야 이야기를 읽었는데 느헤미야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명자는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하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 판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 선교회 조직이 되었더니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참 감사한 거는 이번 11월 9일서부터 11일까지 우리 불꽃교회에서 ITMC, IT 미션 컨퍼런스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교 신우회 중심으로
어저께 저녁에 마커스라고 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찬양 팀을 초청해서 요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왔는데 의자를 천석을 준비한다고 제가 판교 신우회 그 회장님 통해서 말씀 한번 들었는데 꽉 찼어요. 그 뒤에 의자는 또 너무 안 보이니까, 길게 해놔서 안 보이니까 옆으로 다들 서가지고 함께 찬양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8만 명이 넘는 많은 젊은 세대들, 이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서 이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의 찬양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8만 명이잖아요. 여기 판교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제2테크노밸리까지 들어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만 지금 8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8만 명 가운데에서도 어제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대략 보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 있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하면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시작하게 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사명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우회를 조직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많이 있고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품고 갈 때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사람 막대기가 내 앞에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영적인 환경들이 내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벽 재건을 마치고 52일 만에 마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이 역사 가운데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마귀가 먼저 알고 방해해요. 두렵게 해요. 비방해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자는 나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여유를 틈타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될 정도로 다 완공을 마쳐놨어요. 근데 그때에 역사한다. 엘리야 선지자도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도망하여, 하나님 이제 됐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도요, 문짝만 달면 다 성공 완성합니다. 그때요, 마귀들이 총력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악한 꾀를 가진 이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참 이상하게 전도 폭발이나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일할 때요, 일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끝까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 마귀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상하게요, 그래서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이유는 지도자가 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 오지만 거짓된 음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사명을 가지려고 할 때요, 마귀가 이렇게 꿰일 수도 있어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거 하려고 그래. 교회 일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명은 교회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두렵게 한다고. 네가 안 해도 돼. 네가 안 해도 딴 사람 할 사람이 있어. 그렇게 참소해요. 오늘도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두렵게 한다고요. 막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여리고 특세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잘 판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별력까지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도록 포기하지 말고 잘 달려가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다고요. 거짓 영에 넘어가면요, 안 들어요. 속장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목회자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참 이상해요. 거짓 영의 역사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분별하고 믿음으로 잘 따라가라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울며 금식하며 사명을 허락받아 사명이 허락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바벨론 왕들까지도 마음을 뒤집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도비야, 산발렛, 겟셈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나아갈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이 허락지 아니한다고 염려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분별 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큰 그릇이라고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귀한 그릇이라고 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순수한 눈, 깨끗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한 준비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담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험거리가 왔을 때요, 느헤미야는 분별해내거든요. 아, 이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서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2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여기 음모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죠. 뇌물을 줘서 자기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일들도 1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9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 내가 사명자로 세움받았으니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기도예요. 사명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자기 고향의 성전이 다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서 1장 2장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뭘 시작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왜 우리가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냐 하면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요, 저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늘 하시는 분들은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특심한 마음 가지고 새벽을 이렇게 깨우면서 기도하실 때 직장 생활하시면서 하루 온종일 또 열심히 일터에서 살아가시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특심한 마음 갖고 다시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부류가 있고요, 기도하면서 아유 내가 이틀 3일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은요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한 바퀴 돌았을 때 금 쫙쫙 가고 두 번째 날 돌았을 때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기도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가로막을 때 하나님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박을 푸는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읽었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마귀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대적들도요, 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완공을 하잖아요. 큰 역사를 이루니까 사람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악한 영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들이요 다 듣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두려워해요. 사명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악한 대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를